오늘의 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1년이 됐네요. 2015년도 5월 달에 제가 이 방송에 4회번에 걸쳐서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그 오늘의 신앙 그 TV에서 제가 예수 그분을 알자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번 2016년 5월에 4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말씀이 작년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좀 언급을 하고 연결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작년에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의 주제는 예수를 안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적인 기도에서 영생을 정의하실 때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그 알미 어떤 지식의 알미 아니라 체험과 경험의 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헬라어 언어로는 그 예수를 안다 할 때 그 알미 기노스코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개인적 경험, 체험을 이야기하는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 곁에 지금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분을 한 번도 터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를 알아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육신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팔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 앞에 오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제자들은 바로 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당신 자신의 그 모습을 성경으로 자세히 설명함으로 제자들이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 결국은 그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아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으로 표현하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으로 이 구약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는 enfold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로 표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를 이루고 또 약속된 것이 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된 것이 이제 상부 구조를 올리고 또 숨겨졌던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제 펼쳐지고 그림자로 표상되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실체로 오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방법에 따라서 구약에서 바로 예수님 만나기. 이게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보면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적 그러한 사역에 대한 말씀,
그러한 대한 원리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서로 연결해 본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듭남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주제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표상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이뤘다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쉬시며 기억하게 하고 또 기념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또 한 번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서 다 이뤘다는 것은 재창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찾아왔고요. 역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창세기 2장 1절에 나타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구속의 완성인 다 이뤘다를 표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 네 번째 주제는 아담 표상학, 아담 타이포로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표상의 유형 세 가지를 보면 사건적 표상이죠. 창조 사건이라든지 출애굽 사건 속에 하나의 표상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적 표상이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라든지 성소 제도 속에 또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물적 표상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아담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아주 믿음의 노독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의 패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또 표상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담은 예수님을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닮은 그러한 표상된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말씀으로 원초적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절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부르기를 구속의 경륜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원초적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은 성경 66권의 텍스트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모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석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초적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프라트 이반겔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안에는
신학의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구속론이 들어있습니다. 소테리올로지라고 하는 구원론이 들어있고요. 또 크리스탈로지, 기독론도 들어있고, 또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는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그리고 엔트로폴로지, 인간론, 그리고 하마루톨로지, 죄론, 그리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바이올로지까지, 생물학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여러분 놀라운 그런 발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문맥 구조를 보면은 계속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그런 말씀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계속 미래 시제로 나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예언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것이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 지금 이 말씀 첫 번째 구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여기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 실제적 뱀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모두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뱀, 또 여자, 또 여자의 후손,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주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이 뱀을 다른 곳에서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을 사단과 마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그냥 하와일까요? 아닙니다. 여자도 역시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성경 다른 곳에서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한 처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맺어져야 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바로 누구의 얘기냐면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 사단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원수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 예언이죠. 정말 이것은 실제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편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여자와 이 뱀과의 싸움, 다시 말하면 사단과 교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용이 바로 사단이 여자, 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계시록 12장 13절에도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런 언급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에도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여자와 뱀과의 싸움이죠. 맨 마지막으로 이 뱀이 노리는 또 하나의 그 여자의 그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나오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
여자의,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남겨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교회를 공격한다.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장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뱀의 후손, 다시 말하면 사단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마 악의 영향력이 이제 대대로 이어져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사단이 한 시대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그 계속해서 매 시대마다 공격을 해오니까 그것을 악의 후손, 바로 여자의 그 뱀의 후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뱀이 이제 타락시킨 그러한 천사들의, 악한 천사들의 무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뱀의 영향력이 계속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공략이 될 것인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키워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보통 명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온 우주의 딱 한 존재에게 적용되는 고유 명사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여자니까 우린 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 있어서 사실은 아기를 누가 낳는가? 여자가 낳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낳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그 옛 우리의 시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사니. 거기 아주 정확한 성서적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다 아버지의 씨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처녀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해서 계시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존재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출현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 되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존재를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사생아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셔 가면서까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남자입니다. 그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존재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생명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생명이에요. 그 죽은 생명을 가지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셔서는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것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또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죄 없이 오시는 메시아,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언이 나와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뒷부분을 좀 보시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너 뱀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국은 메시아를 물어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발꿈치를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 상처를 입죠.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겠죠. 그러나 꼭 죽지는 않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여기 찔리고 상하고 책찍을 맞는다고 하는 그 예언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여러분,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뱀이 그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뱀이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하면은 모든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권세는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물리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진 줄 알았는데, 패배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부활, 승천, 재림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단은 결국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 그 권세는 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 죽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원수를 발 밑에 완전히 밟아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다윗이 계시를 통해서 시편 110편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그 발등상 되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다는 그러한 기가 막힌 놀라운 복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할 때 찾아오셔서 저주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텐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원초적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속의 경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시고 경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